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최고의 보안 기술까지 다 쏟아부어서 정말 거대한 금고를 하나 만들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네, 국가적인 메가 프로젝트 같은 거네요. 맞아요. 수십 년 동안 준비해서 마침내 완공된 날, 전 국민을 다 불러 모아서 성대한 오픈 행사를 엽니다. 모두가 막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드디어 그 금고의 가장 깊숙한 곳, 그러니까 삼중 방탄 유리로 둘러싸인 메인 보관함의 문이 쫙 열리는 거예요. 오, 다들 엄청 기대하고 있었겠죠? 안에 대체 뭐가 들었을까 하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엄청난 공간 안에 들어있는 게 그저 투박한 돌멩이 2개뿐이라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나요? 사실 이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무려 3,000년 전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와, 상식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광경이잖아요. 그토록 화려하고 거대한 건축물의 하이라이트가 가장 초라하고 평범한 물건으로 채워져 있다는 사실. 네, 정말 황당하죠. 여기서 오는 그 압도적인 역설이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쳐볼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한번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오늘 우리가 깊게 들여다볼 이 텍스트는 표면적으로는 고대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이 성전을 완공하고 열었던 거대한 낙성식 풍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이라는 아주 유명한 텍스트죠.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걸 단순히 고대 건축 잡지에 실린 완공 리포트쯤으로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이 안에는 한 국가가 불확실한 미래를 앞두고 어떻게 정체성을 확립하는지, 또 인간의 실패를 어떻게 시스템 안에 미리 프로그래밍 해두는지에 대한 엄청난 통찰이 숨어 있거든요.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도 거대한 기념비를 세우거나 헌법을 만들면서 조직의 정체성을 증명하려고 하잖아요. 이 고대인들이 무형의 가치를 어떻게 물리적 공간에 담아냈는지 따라가 보는 건 정말 매력적인 여정이 될 겁니다. 네, 여러분이 조직의 리더든 팀원이든 이 텍스트가 던지는 질문은 꽤 묵직할 겁니다. 그럼 바로 그 역설적인 현장의 한가운데로 들어가 보죠. 때는 에다니멀, 오늘날의 달력으로는 대략 9월에서 10월 사이의 가을절기입니다. 축제하기 딱 좋은 시기네요. 그렇죠.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으로 싹 다 소집합니다. 목적은 단 하나예요. 국가 최고의 성물인 여호와의 언약궤를 새로 지은 성전의 가장 깊숙한 곳, 지성소로 옮기기 위해서죠. 당시로서는 국가 최대의 이벤트였을 겁니다. 어마어마했죠.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올라가는 동안 밖에서는 도무지 셀 수조차 없을 만큼 엄청난 양의 양과 소를 희생제물로 바치고 있거든요. 그야말로 온 나라가 들썩이는 총동원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모든 시선과 에너지가 그 언약궤의 이동 경로 하나에 집중되어 있었을 텐데요. 고대 사회에서 신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이 영구적인 거처를 찾는다는 건 곧 그 국가의 안정이 확보되었다는 우주적인 선포나 다름없으니까요. 근데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 이 대목에서 진짜 미스테리를 느꼈어요. 그 화려한 성전의 가장 깊숙한 곳, 거대한 천사 조각상들의 날개 아래에 그 상자를 내려놓고 뚜껑을 딱 열었는데 그 안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요? 네, 금은 보화도 없고 막 신비한 마법 지팡이 같은 것도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직후에 모세가 넣었다는 그 2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확실히 시각적으로는 좀 실망스러울 수 있겠네요. 제 말이 그겁니다. 이걸 현대 성함에 대입해보면 이건 마치 국가 최고 보안의 데이터 센터를 지어놓고 메인 서버실에 작은 USB 드라이브 하나만 딸랑 꽂아둔 격 아닌가요? 솔직히 백성들 입장에서는 좀 사기당한 기분이 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평생 모은 세금으로 지었는데 황금 신상 하나 없냐고 하면서요. 네. 아니 저 안에 범쩍이는 게 하나도 없다고 이러면서요. USB 드라이브라는 비유가 아주 적절하네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그 드라이브 안에 무엇이 저장되어 있는지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고대 근동의 다른 종교들이라면 당연히 성전 중심에 거대하고 화려한 신상을 두었겠죠. 보통은 다들 그렇게 하잖아요. 눈에 보여야 믿으니까. 맞아요. 그게 신의 힘을 통제한다는 상징이니까요. 하지만 이 텅 빈 상자 안의 2 돌판은 신의 마법적인 능력을 담은 유물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 대체 뭔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후 신과 맺은 언약, 즉 쌍방 간의 합의가 담긴 법적인 계약서입니다. 그러니까 마법의 지팡이 대신 헌법책을 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신을 어떤 물리적인 형상으로 가두어 통제하려는 인간의 본능을 철저히 거부한 거죠. 대신 그 자리에 법과 약속을 배치함으로써 이 건물이 우상숭배 장소가 아니라 언약을 기억하는 장소임을 명확히 한 겁니다.
와, 화려한 시각적 압도감보다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약속을 맺었는가 하는 그 텍스트 자체를 국가 중심에 두었다는 뜻이군요. 네. 그리고 이 지점에서 텍스트는 아주 강력한 시각적 디테일을 하나 더 추가하는데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내려놓고 성소에서 나올 때 갑자기 구름이 성전에 가득 차서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일하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 저 이 부분도 좀 의아했어요. 아니, 성전 오픈 첫날이라 다들 할 일이 태산 같았을 텐데 막 구름이 좀 꼈다고 제사장들이 업무를 전면 중단했다는 거잖아요. 네. 서 있지도 못했다고 하니까요. 그냥 마스크라도 쓰고 들어가서 마저 일을 끝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현대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약간 이해가 안 가거든요. 하하, 효율성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제사장들이 수행하는 업무란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적 질서와 통제를 의미합니다. 아, 제사를 드리고 기구를 닦고 하는 그런 인위적인 질서요? 그렇죠.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인간의 질서죠. 그런데 구름, 즉 초월적인 신의 임재가 그 공간을 압도적으로 채워버렸을 때 인간의 모든 인위적인 통제는 정지될 수밖에 없었다는 걸 시각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와,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완벽한 시스템과 건물을 준비했어도 결국 그 초월적인 본질 앞에서는 멈서설 수밖에 없다는 겸손의 선언이군요. 맞습니다. 물리적인 공간의 배치가 끝난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의 비하인드 스토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건물을 도대체 누가 기획하고 지었는가? 드디어 이 모든 걸 완성한 솔로몬 왕이 무대 위로 올라오는데요. 낙성식의 주인공이죠. 네, 자기가 이 영원한 처소를 지었다고 막 웅장하게 선언하더니 도려놓은 회중을 향해서 자기 아버지, 그 유명한 다윗 왕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자신의 가장 위대한 성취를 선포하는 자리에서 굳이 아버지의 거절당한 경험을 언급하는 대목이죠. 여러분, 이 상황을 일상이나 직장 생활에 한번 대입해 보세요. 회사에 명운이 걸린 거대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밤낮 없이 기획서 쓰고 평생의 영혼을 갈아 넣어서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생각만 해도 벌써 지치네요. 그런데 막판에 CEO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기획은 정말 훌륭해. 근데 실행을 네가 아니라 이번에 새로 들어온 내 후임이 할 거야. 와, 진짜 억울하겠는데요. 이게 바로 다윗이 겪었던 일입니다. 텍스트를 보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굴뚝 같았는데 신이 네 마음은 좋으나 너는 건축하지 못하고 네 아들이 할 것이다 라고 딱 거절해버리거든요. 맞아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꼽히는 다윗조차 허락받지 못한 일이었죠. 전 이걸 읽으면서 아버지 다윗의 그 깊은 상실감, 그리고 반대로 그 거대한 과업을 물려받아 마침내 완성해야만 했던 아들 솔로몬의 숨막히는 압박감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아주 예리한 인간적인 접근이네요. 영웅인 아버지가 못한 일을 아들이 해냈을 때의 카타르시스와 부담감은 엄청났겠죠.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솔로몬이 이 자리에서 굳이 이 이야기를 꺼낸 건 단순한 자기 과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냥 우리 아빠가 못한 거 내가 해놨어 이런 게 아니란 말씀이군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이후 수백 년 동안 신은 성전을 지을 장소를 아예 택하지 않았다고 솔로몬이 말하거든요. 그러다 다윗을 택해 준비하게 했고 건축이라는 물리적 과업은 다음 세대인 솔로몬에게 넘긴 거죠. 아, 타이밍과 세대 간의 역할 분담이 있었던 거네요. 네.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열망했던 과업이 완성되지 못한 채 끝난다고 해서 그게 실패로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의 열망과 준비가 있었기에 솔로몬의 완성이 가능했죠. 하나의 위대한 과업은 한 세대 안에서 끝나는 단기 성과가 아니라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는 긴 호흡의 릴레이 경주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공동체 전체에 그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와, 서민대사례처럼 분계별 실적에만 목매는 우리한테는 정말 뒤통수를 치는 통찰이네요. 자, 이렇게 세대를 이은 성전 건축의 당위성까지 완벽하게 설명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이 건물을 대체 어떤 용도로 쓸 것인가 하는 거겠죠? 맞습니다. 솔로몬이 제단 앞에서 하늘을 향해 두 손을 펴고 기도를 드리는데 이게 내용이 아주 구체적이에요. 마치 성전의 이용약관을 쫙 읽어 내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 텍스트의 가장 방대하고 핵심적인 부분이죠. 가정한 상황들을 보면 놀라울 정도로 현실적입니다. 제가 이 기도를 읽으면서 거의 종합 재난보험 약관 같다고 느꼈거든요. 이웃 간의 범죄 맹세부터 시작해서
적국한테 졌을 때, 가뭄이 들었을 때, 전염병, 메뚜기 때의 습격, 전쟁 나갈 때 등 온갖 잠재적 재난이 다 나옵니다. 네, 고대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들은 다 모아놨죠. 근데 잠깐만요. 저는 여기서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도대체 솔로몬은 왜 이러는 걸까요? 어떤 점이 그렇게 의아하셨나요? 지금 이 상황이 국가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은 프로젝트가 막 완공된 세계 최고의 축제날이잖아요. 샴페인을 터트려야 할 타이밍인데 왜 갑자기 찬물을 끼얹냐는 거죠. 심지어 마지막에는 백성들이 범죄해서 적국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라는 나라가 쫄딱 망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읊어댑니다. 분위기 파악 못하는 연설처럼 보일 수 있죠. 그러니까요. 이건 막 결혼식 축사에서 너희 둘이 나중에 처절하게 이혼 소송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말하는 거나 다름없지 않나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죠? 겉으로 보기엔 분위기를 망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기도는 그 어떤 축사보다도 위대한 현실주의를 담고 있습니다. 진행자님, 46절에 나오는 솔로몬의 한마디를 한번 주목해 보시죠. 46절이요.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이 구절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무리 막대한 돈을 들여서 완벽하고 거룩한 성전을 지었더라도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의 결함과 한계를 뼈저리게 인정한 겁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이 안에서 영원히 착하게 잘 살면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순진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필연적으로 실패할 거라는 걸 이미 알았다는 거네요. 그렇죠. 인간은 부패하고 결국 스스로를 파괴하는 재앙을 맞이할 거라는 사실을 이 시스템 설계 단계부터 미리 상정해 둔 겁니다. 부서지기 쉬운 취약한 시스템은 완벽함을 가정하지만 진정으로 견고한 시스템은 고장과 실패를 전제하고 그 이후에 복구 메커니즘을 마련해 두거든요. 와, 실패를 전제한 복구 메커니즘이라니 소름 돋네요. 그래서 아까 솔로몬이 포로로 끌려가는 최악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사로잡혀간 땅에서 이 성전 있는 편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늘에서 듣고 용서해달라고 한 거군요. 정확히 그 지점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져서 물리적으로 그 공간에 갈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와도 이 성전이 존재하는 방향성 자체가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만드는 영적인 나침판이 되는 거죠. 일종의 정신적 다치로 기능하도록 세팅한 거네요? 네. 건물의 화려함에만 기대는 게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회복을 꿈꿀 수 있는 심리적 구조선을 미리 딱 띄워놓은 겁니다. 진짜 똑똑하네요. 근데 저는 이 완벽한 약관에서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든 대목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41절부터 나오는 이방인에 대한 언급이에요.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먼 타국에서 온 이방인이 이 성전 소문을 듣고 와서 기도하면 그들의 부르짖음대로 다 이루어달라고 하더라고요. 주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까지도요. 세상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해달라면서요. 당시 고대 사회는 엄청 폐쇄적이고 부족 중심적인 세계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고대의 신들은 철저하게 특정 민족이나 영토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수호신 개념이 아주 강했거든요. 근데 왜 이방인을 굳이 챙긴 걸까요? 국가의 가장 핵심적인 정체성을 상징하는 성전을 딱 지어놓고 우리 민족만의 배타적인 클럽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 외부인들에게도 열려있는 공간이 되게 해달라고 공식 선포를 한 겁니다. 이건 당시의 종교적, 정치적 문법을 완전히 파괴하는 엄청난 개방성과 보편성의 선언이죠. 와, 알면 알수록 단순한 완공식이 아니네요. 국가의 미래 대비, 인간 한계에 대한 인정, 거기다 배타성을 넘어서는 세계관까지. 자, 이렇게 무겁고 진지한 법률적, 영적 약관 검토를 마쳤으니 이제 좀 가벼운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네, 드디어 축제 시간이네요. 맞습니다. 고대인들이 이 거대한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어떻게 육체적으로 풀었는지 그 뒤풀이 현장으로 가볼 텐데요. 54절부터 스케일이 진짜 상상을 초월합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 큰 소리로 백성을 축복하거든요. 여기까지는 참 엄숙하고 홀리한데 그 다음 나오는 희생제물 숫자가 하하, 숫자가 정말 엄청나죠? 여러분, 제가 숫자를 잘못 본 게 아니에요. 소가 26,000마리, 양이 12만 마리입니다. 현대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가능조차 안 되는 규모죠. 아니, 요즘 열리는 무슨 초대형 록 페스티벌이나 올림픽 폐막식에서도 이 정도 규모의 동물은 소비 안 하잖아요. 텍스트를 보니까 원래 있던 노제단이 이 엄청난 고기를 감당을 못해서 아예 성전 앞들 전체를 임시 제단으로 구별해서 썼다고 하더라고요. 네,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해서 기름을 바르고 번제와 소제를 드렸죠. 게다가 이스라엘 최북단 하마더기부터 최남단 애굽 하수까지 정말 엄청난 인원이 몰려와서 총 14일 동안이나 이 절기를 지킵니다.
저는 솔직히 이거 읽으면서 좀 의심했어요. 고대 역사가들이 자기네 왕 권력 과시하려고 숫자 막 뻥튀기 했구나 하고요. 숫자가 너무 크니까 충분히 그렇게 오해할 만하죠. 만약 이 숫자가 진짜면 그 수만 마리 동물을 잡고 요리하고 남은 쓰레기 처리하는 그 물류 시스템이 고대 사회에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그냥 독재자의 허세 아닐까요? 그 숫자의 크기에만 압도되다 보면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중요한 질문을 제기해 봅니다. 이 거대한 숫자가 단순히 과시용이었을까요? 과시용이 아니라면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건가요? 네, 여기서 화목제라는 제사의 사회-경제적 메커니즘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동물을 통째로 태워 제로 만드는 번제랑 다르게 화목제는 동물의 기름과 특정 내장만 신에게 바치고 잠깐만요. 그럼 나머지 고기는 다 버리나요? 아닙니다. 그 나머지 엄청난 양의 고기는 제사장과 거기에 모인 수많은 백성들이 다 함께 나눠 먹는 제사였습니다. 네. 그럼 그 수만 마리의 소고기, 양고기를 수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구워 먹었다는 뜻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육류는 평민들이 평소에 구경도 하기 힘든 사치제잖아요. 즉 24일간의 거대한 행사는 종교적 의식의 껍질을 쓴 국가 주도의 어마어마한 무료 바비큐 파티였던 셈입니다. 와, 대박이네요. 14일 내내 소고기랑 양고기가 무제한으로 나오는 뷔페라니 백성들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천국이었겠어요. 하하, 그렇죠. 근데 이게 단순한 칼로리 보충을 넘어서는 치밀한 정치-사회적 기능이 숨어 있습니다. 최북단부터 최남단까지 평소 같으면 각기 다른 지파로 나뉘어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웠을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인 거거든요. 밥을 같이 먹으면서요? 네. 14일 동안 성전이라는 그 거대한 공간 앞에서 똑같이 고기를 뜯고 왕이 연설을 들으며 밤낮을 보냈습니다. 인류 역사상 낯선 타인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만큼 강력하게 사회적 결속력을 다지는 행위는 없잖아요. 흩어져 있던 심지어 서로 적대적이었을지도 모르는 파편화된 정체성들이 그 고기와 축제라는 용광로 속에서 하나로 확 융합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텍스트 마지막 부분인 66절을 보면요. 8일째 되는 날 왕이 백성을 돌려보냈는데 사람들이 신이 베푸신 은혜로 인해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면서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다고 나옵니다. 그냥 배가 불러서 기뻤던 게 아니겠네요. 맞아요. 내가 이 거대하고 영광스러운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영적인 성취감, 그리고 타지파 사람들과 살부대 뻗기며 먹고 마셨던 육체적인 결속감이 완벽하게 하나로 결합된 겁니다. 그 힘으로 다시 자신들의 팍팍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거죠. 대단하네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본 이 텍스트가 이제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이건 결코 고대 건물의 따분한 완공 기록이 아닙니다. 텅 빈 상자를 통해 보이지 않는 약속을 중심에 세우는 과정이었고요. 거절당한 세대의 헌신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릴레이 경주였습니다. 네. 그리고 인간의 실패를 인정하면서도 절망 속에서 방향을 잡을 영적인 닻을 내리는 작업이기도 했죠.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거대한 고기파크를 통해 사람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내는 압도적인 정치적, 사회적 예술이기도 했고요. 이 모든 입체적인 이야기들이 열왕기상 8장이라는 단 하나의 챕터 안에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정말 시대를 막론하고 조직의 정체성을 세우고 다가올 위기를 통제하며 구성원들의 마음을 모으려고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텍스트는 놀랍도록 정교한 마스터 클래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 치열하고 흥미로웠던 오늘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오늘 하루 종일 곱씹어 보실 만한 도발적인 생각거리를 하나 딱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 기대되는데요? 오늘 대화에서 깊게 다루진 않았지만 솔로몬의 긴 기도 중간인 27절에 보면 그가 갑자기 뜬금없는 하지만 너무 솔직한 고백을 던지는 대목이 있습니다. 네, 아주 인상적인 구절이죠. 그토록 막대한 부와 시간, 인력을 갈아 넣어서 가장 완벽한 집을 지어놓고는 가장 영광스러운 낙성식 한가운데서 갑자기 이런 말을 합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이까. 건물이 본질을 담기엔 턱없이 작다는 걸 인정한 거네요. 맞습니다. 자기가 평생을 바쳐 지어 올린 이 완벽한 시스템조차도 무한한 본질을 담아내기에는 터무니없이 초라한 상자에 불과하다는 걸 그 순간 깨달은 거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삶의 원칙을 세우고 회사를 키우고 혹은 완벽한 철학이나 제도를 만들었다고 생각할 때 과연 그 틀이 온전히 가치를 담아낼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좇는 그 거대한 가치를 우리가 만든 현실의 틀이 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솔로몬처럼
우리가 만들어낸 가장 위대하고 치밀한 성취조차도 결국 본질 앞에서는 턱없이 부족한 작은 그릇에 불과하다는 걸 겸허히 인정해야만 하는 걸까요? 오늘 이 질문의 무게를 각자의 삶 속에서 한번 저울질해 보시길 바라며 오늘의 깊이 있는 대화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